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먼저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 혹은 동양 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윤회 혹은 환생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퀴처럼 계속 반복되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 바퀴 륜자를 사용해서 윤회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환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전생에 큰 죄를 지었다와 같은 표현도 이미 드라마나 혹은 소설 등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사용되기도 하죠. 또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그리고 소설 등에서 이와 같은 환생, 사실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불교나 동양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다. 혹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다시 태어나는 삶은 말 그대로 상상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는 비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의 삶은 다시 태어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 발장은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한 인물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을 통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모습이 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다 라고 번역을 하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표현을 born again 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born again Christian 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는지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했던 윤회 혹은 환생처럼 불가능한 일에 대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 곧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당시에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존재를 통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는 이후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기도 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보다 깊은 정말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온 곳일 수도 있지요. 또는 어두컴컴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율법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스승을 뜻하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물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이 되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3절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복된 소식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바로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문학적인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5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 이르도록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곧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욱 깊은 내용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하는, 관심을 둬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인류를 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세 분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동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이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사실 이 표현에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람과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푸뉴마, 모두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바람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바람과 성령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모두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와 같은 표현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압의 차이로 인해 바람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나는 것,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됨을, 곧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주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역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수수께끼 같죠. 그러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었습니다. 이에 불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추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말을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은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를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로운 동역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단 하나, 곧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준비됨, 우리의 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비유적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들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곧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신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상처 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는 것일까? 의심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나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을까? 왜 내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옛 모습을 유지하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권면하며 또 그런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지만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사실 걱정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 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코비드-19로 인해 변화하는 일상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앞을 막는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담대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로운 동역 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정말 생명의 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